우리 로마서 쉬운 말씀 적용, 우리가 쭉 말씀 보고 있었는데 이제 한 두 과 정도, 두 과나 혹은 세 과 정도만 더 하면 이제 로마서 16장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4번째죠. 24번째. 기도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한번 제목 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도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자,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이 길인 줄 알았는데 생각한 대로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계시는가? 이걸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서바나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는 꿈을 갖고 그 꿈을 어떻게 바울이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당시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부터 저 유다 땅으로부터 이 서바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 땅끝이에요. 먼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려고 바울이 마음에 이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거룩한 소원을 담게 하신 거죠. 빨리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돼요. 가뭄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가난한 상태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좀 마친 후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는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품은 바울 사도의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이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그래서 힘든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풍랑이 일면 일수록 이것은 뭔가 중요한 뜻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이 얼마나 먼 곳인데 그곳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 또 가는 길에 수많은 대적들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또 로마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하려는 그 사명으로 이제 스페인 땅까지 가려고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청지기의 삶, 또 직업 소명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사역 우리 공부하고 나서 수료식 할 때 소감문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 권사님이 진작 말씀 공부해서 알았더라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표현해 주었어요. 자, 이런 깨달음과 마음의 변화가 목회자의 보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르치지, 그래서 성도들 양육하지, 이런 보람을 느끼게 돼요.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달리는데 힘들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도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안영철 집사님이 가족사진 컨테스트에서 경품을 드론을 받으셨어요.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가성비 좋게 잘 만들어진 것이라서 장난감 수준은 넘습니다. 그런데 6학년짜리 아들 성주가 받자마자
곧바로 얼마나 그 조종을 잘하는지요. 그걸 이제 아빠가 찍어갖고 저한테 영상으로 보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칭찬했지요. 와, 소질 있네. 야, 이 다음에 항공사 조종사 되면은, 항공기 조종사 되면은 참 잘하겠다. 제가 그렇게 코멘트를 달아서 보냈더니 아버지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요, 인하대학교 옆에 그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인데, 우리 건물 바로 옆에 그 대한항공사의 스튜어디스 되고 뭐 항공 정비하고 하는 전문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배우는 사람들 많이 옆에서 봤는데, 이거 키가 늘씬늘씬하고 잘생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주가 비행기 조종하면 잘하겠다. 소질 있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오늘 교회 마당에 드론 날리러 왔어요. 벌써부터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조그만 자극이 되고, 내가 이걸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안에서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잠재력이 우리 속에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행하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 말씀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소원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소원을 말해봐, 뭐 그런 가요 가사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소원이 꼭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야, 그만 꿈깨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늘 사로잡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안 돼요. 내 마지못해 산다. 내가 그냥 살아있으니 살지 어쩔 수 없이 산다. 이건 믿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그 꿈을 이루는 하루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육상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 출전해서 기록을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림픽에 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좀 뭐 지역 경기니 또 이제 국가체전이니 이런 기회만 있으면 내 기록을 좀 올려가지고 훌륭한 성적을 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자예요. 매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생이 오늘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핑계해요. 아직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할 일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들 다 이루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는 얘기예요. 학생이면서 지금 공부하는 순간에도 나는 내가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얘기죠.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간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꿈이요? 믿음이 많이 쌓여지고 나서 그 다음에나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믿는 그 순간 당장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이만재라고 하는 글 쓰시는 분이요, 막전엔 찐빵이라는 수필집을 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 다 들어서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보니까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비유해서 한 얘기예요. 이제 막 쪄낸 찐빵 것 같아요. 따뜻하고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맛있고 그런 찐빵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 믿어도 이렇게 예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아시잖아요 모태신앙. 나 못해 아이 나오네 못해 그게 아닌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태어난 사람을 모태신앙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모태신앙들이 특별한 자극 없이 도전 없이 믿음 생활을 해가서 그런가 뭘 좀 하라 그러면 나 못한다 그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 그러면 못한다 그러고 자꾸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원래는 좋은 건데 당분간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 테니 목사님 저 좀 가만 놔두세요. 그래갖고 이제 귀찮다고 자꾸 카톡방에서 빠져나가고 뭐 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의 꿈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직 꿈이 없다면 이제 더 이상 방황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의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결단을 해봐야 돼요. 연세가 많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그 연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중보기도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지 않은가? 기도의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돌아가신 그 안광용 장로님 생각하면 90이 넘도록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가 생각이 나요. 추억이 돼요.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해 주는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몰라요.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몸으로 나가는 분도 있고 물질로 후원해서 돕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 후원자들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각각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계획을 밝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럼 목회자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올해요 우리 선교 해외 선교 팀장이 각 목장에 기도 제목 배달을 돕고 있어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장에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자 했는데 실제로 선교사님이 무슨 기도 제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외 선교 위원회 아래 우리 최병 집사님 오셨는데 국내 선교팀이 있고 해외 선교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지나 국내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추려가지고 목장에서 더 쉽게 빠르게 이해하고 기도하도록 돕는 역할을 팀장들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 일이에요. 또 직접 이메일에 들어가서 우리 목장의 목자들이 찾아봐도 돼요. 주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소 직접 들어가서 거기 아이디, 패스워드 스펠이 틀렸네요. 지메일인데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gmail.com에 들어가가지고 찾으시면 내 관련돼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지역교회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함께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이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성도들, 믿음이 좀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도인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하면서 사역을 같이 돕도록 하고 있는데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로 있어요. 첫 번째,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건짐받게 해달라.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15장 31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 말씀드렸는데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곳에 가서 이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에서 구제 헌금을 받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에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참 위험한 일이에요. 왜?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대적의 공격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또 별의별 내용으로 고발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너뜨리려고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그런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상하지 않도록 또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영적으로 더 앞서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더 열심히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나를 이끌고 지도하는 분이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다른 이방인들도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도 하고 또 그들을 차별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 안에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것을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예수의 보혈 공로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또 이렇게 함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방인들인 그들이 자기들을 돕겠다고 헌금을 보내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에 그래도 맏형인데, 우리가 장자인데 쥐들이 언제 믿음 생활했다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도움을 줘?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전도 실습을 나갔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멀리도 갔네요. 강원도 어디 가다가 외국인을 만나서 그 외국인에게도 전도한다고 한두 마디 그냥 어줍지 않은 영어로 했더니 I'm Jew 하고 가는 거예요. 나 유대인인데 니네들 뭐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야, 역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 그때 했는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헌금 걷어서 유대인 형제들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가지고 왔는데 그걸 그냥 쉽게 넙죽 받을까? 바울이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들이 이 헌금을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무슨 기도였어요? 로마에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죠. 32절 말씀이에요.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대사도인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가 편지를 써서 이 어린 로마 교인들을 격려하고 가르치지만 로마 교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도 동일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것이 누구의 기도이든 똑같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는 들으시고 누구는 안 들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 가운데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착착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들을만해요. 왜? 목사님 기도 시간이 더 많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딱 맡겨놓고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왜? 목사님이 더 잘 기도하면 잘 들어주실 거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자기는 안 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목사가 새벽 제단 지키면 자기는 새벽 기도 안 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리 지키고 앉아 있으면 시험이 오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애군을 쫓는 부적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의지의 신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리고 뭐 예배도 그냥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안 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얘야, 너네들은 지금 바쁘니까 할 일 하고 엄마 아빠가 대신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염려마, 열심히 놀아, 열심히 공부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각각이에요. 구원도 각각 받는 거예요. 대표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잘 되거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고 예배할 테니까 너희도 엄마 아빠 본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거라, 그렇게 가르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내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권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마누라 천국 갈 때 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면서요, 나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남편분들 계시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고 잠자고 있으면 뭐가 든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분명히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졸고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시험 들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졸고 자고 깨어있지 않으면서 나중에 남 핑계대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기도문을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 가운데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아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기도하지만 교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린 교인들이지만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그의 사역은요,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기도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가, 그것만 살펴보고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상대로 그는 위험한 상황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문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들려지게 돼요. 그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급히 내려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목숨을 구하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21장 27절 3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미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부탁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옛날엔 날 핍박했지만 지금은 괜찮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책 없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긴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지, 대충대충 슬렁슬렁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대책 없이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는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해서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된 거죠. 자, 이제 바울이 로마 방문을 놓치고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이방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너무나 귀한 마음 아닙니까? 한번 이방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괄시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비록 전에는 자기들을 무시했지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평소에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못된 소리를 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겠냐고요. 뭔가 좀 힘든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려고 헌금을 준비해서 보냈는데, 만약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거절하고 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갔는데,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바울이 이걸 직접 들고 가잖아요. 위험한 상황인데도 직접 들고 갔어요.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깨는 아름답고 귀한 사역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을 그대로 기꺼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의 응답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21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난 장면이 이어집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가져간 헌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 서신서 어딘가에 기록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요, 담즙질의 사람이에요. 성격이 뭐 아주 목표를 정하면은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바나바하고도 충돌을 하고 또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도 위선 떨었다고 막 뭐라고 야단을 하고, 바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이때 바울이 준비해간 이 헌금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않았다면 그의 서신서 어딘가인가 이걸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편을 들어서도 이 글을 썼을 텐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방문 목적을 그들이 알았지만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이런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신경을 썼습니다. 자, 보세요. 큰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 요거를 이제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어요. 대체로 큰 인물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세심한 것은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야, 큰일 할 사람이 그런 소소한 거 신경 쓰지 마. 그 신경 쓰면 되냐? 큰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짜잘스러운 거 신경 쓰면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큰 일을 하는 인물일수록 세심한 것까지 살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심해서는 안 되지만 세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느껴지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또 이제 여러 생각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연륜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런 수준의 일은 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한다 그럴 때 크던 작던 다 같이 경험할 일일 겁니다. 목장의 목자가 되셨어요? 기관의 회장이 되셨어요? 나는 하느라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말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좀 생각해서 살피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서운해지고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또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면서 얼만큼 우리가 좀 더 세심해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 믿음의 사람들은 꼭 해야 됩니다. 생활비 넉넉한 사람이 당장 살기 힘든 교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이렇게 재산이 좀 이렇게 불어났어. 뭐 새 집을 장만했어. 뭐 명품을 쇼핑을 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막 승진한 얘기하고 막 거기에다가 조금씩 더 거들먹거려가며 자랑까지 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걸 세심하게 좀 살피는 배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려 잘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이걸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뚫린 입으로 할 말 못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입이지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냐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자존심과 문화적인 배경 고려하면서 미리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 부탁을 했던 거고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도록 해달라 하는 이 부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가? 바울은요 그동안 로마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 유라굴로 광풍도 불고 또 이제 그 기후에 따라서요 계절에 따라서 일기가 좋지 않아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가는 길에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 않아요. 배삭을 준비해야 되죠. 밥 사 먹어야 되죠. 어디에 가서 또 이렇게 잠을 자야 되죠. 그러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게 돼요. 이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자기 노력으로 로마까지 가려고 애썼으면 그 비용이나 노력이나 위험이나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자,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니까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줘요. 밥도 먹여줘요. 교통비 안 내도 돼요. 또 신변의 안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돌아가면서 군인들이 철저하게 바울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도 3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바울이 쫓겨났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이 곳곳에 깔려 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그랬는데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쫓겨납니다. 그런 그가 로마에 가다가 분명 위험에 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또 군인들이 교대로 바울을 감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누가 와가지고 바울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뭘 했겠어요?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바울이 뭘 했겠어요? 복음 전했겠지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그 여정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은 미리 3가지 기도를 요청을 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평범한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갔습니다. 바울이 대단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친절한 바나바, 그하고도 다퉜다 그랬죠? 또 베드로를 책망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입장에서는 옳은 일 했다고 보겠지만 성격적으로 볼 때 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충실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거나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완벽해지시라고 자꾸 주문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언가 그거 하나 단단하게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자, 무엇이 기도의 능력과 연약한 무릎의 차이를 만듭니까? 자, 한마디로요. 바울의 기도는 실전용이었어요. 근데 연약한 무릎이 되는 사람은 대부분 기도를 보관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운전대로 사용해라. 기도를 급할 때만 사용하는 이런 스페어 타이어가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소개한 일이 있는데 이런 그림 한번 보셨어요? 기도가 당신의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예비 타이어입니까?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저 오른쪽 밑에 낙관에 수풀림자 찍혀 있는 거는 저 익산의 사랑의 동산교회 임재규 목사님이 쓴 캘리그라피입니다. 제 친구이기도 해요. 저를 자꾸 매일 하나씩 저런 거 보내줘요. 근데 야, 이거 참 의미 있는 얘기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기도가 삶을 움직여가는 운전대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요? 예,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셔요. 예, 그리고 주중에도 또 낮에도 교회 오셔갖고 기도하세요. 아, 기도가 중요하다면서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운전대라면서요. 그런데 왜 자꾸 예비 타이어처럼 펑크나 나야 이제 교체하는 예비 타이어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기도를 낙하산처럼 위급할 때만 펼쳐지는 낙하산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어요. 집안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교회 문제, 대인관계, 앞날의 문제, 꽉 막힌 상황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 여러분 기도가 해결책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을 얻었습니다. 연약한 내 자신만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내 한계만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보세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기도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이게 오늘 제목이었죠? 네, 결론이에요. 기도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쭉 얘기한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더욱 매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기도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에 매진하며 기다리라.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